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복음 회복이라 할 때에 이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니까 복음은 우리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또 교회 다닌다고 복음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심각한 말이에요. 복음 가지지 않았으면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회복이란 말은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자세, 뭐 식모로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저건 식모. 옛날에는 이제 시아버지들이 며느리를 데려올 때에 자기 아들하고 딱 맞겠다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허벅지 굽고 막 이렇게 힙 크고 허리 굽고 막 일 잘할 여자. 그런 여자를 데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인지 그게 애 낳아주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나의 자세 그걸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가졌잖아요.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 회복 그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주 행복이란 기준이 이제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데 두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막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데 의미를 두면은 이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회복이라 했을 때는 복음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이어야, 복음이면, 복음이라야 이게 복음에 대한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특징이 뭐죠? 그게 오직이에요. 복음이라야, 복음이면, 복음이어야 그게 복음에 대한 내 신앙 고백, 그게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오직, 특징은 오직이죠.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in 된 만큼 out 할 수 있죠. 이제 이번 주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 잘라버려.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알 파버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복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면 그거 버려버려요. 그게 복음 오직 올 아웃이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를 빼고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좋은 며느리. 이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해야 되니까. 좋은 사이감.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자랑하려고. 우리는 늘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거지 같은 거를 데려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all in이 안 되니까는 all out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 외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며느리가? 주의 은혜.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검사요. 우리 며느리가 저 서울대 이대 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사이가? 참 주의 은혜구나. 그래야 돼요. all in them got all out. 그래서 all change, 이제 모든 삶의 시스템이 복음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어디를 강조하느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이 모든 것을 잘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내게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복음 회복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 회복이 되면 이 복음이 흐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냐 그 흐름이란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시급함, 시급한 현장. 그래서 이거를 재앙지대.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분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완전 재앙지대 그게요. 그럼 이제 후진국들은 완전 사각지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3단체다 여러 가지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막 파고드는 겁니다. 서밋 전략으로 그래요. 사각지대. 요거 두 개 재앙지대 사각지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황금 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그래서 시급한 현장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 뭐가 보이죠? 그러면은 현장에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카바런트라고 하죠. 언약. 그러면 뭐가 보이죠? 이제 이렇게 현장 시간표가 딱 보인다 말이야. 현장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현장 시간표인데 여기 가면 뭐 이게 보이죠? 이제 치유.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해 버려. 그러면서 서밋,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제 미션 전달하는 겁니다. 방향, 전도와 선교. 이거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뭘 시작하죠? 기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진 사람이 24시간 중에 1시간만 기도해도 이것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그래요. 꿈. 그럼 뭐가 오죠?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25시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와요. 이걸 보고 이미지. 그럼 이거는 이제 영원의 시간표예요. 보좌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헐렉티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요즘 이제 세 가지 세 팀 이걸 이제 계속 하실 거거든요. 세 팀, 미션 팀, 인턴십 팀, 그 다음에 포럼 팀. 그럼 여기 이제 미션이라고 할 때에 미션 이거는 주로 이제 메신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뭐 미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제 전체적인 미션이 이거예요. 복음 회복해라. 그건 미션이요. 그럼 인턴십 팀이 딱 붙어가지고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알려줘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지금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복음이어야, 복음이라야, 복음이면. 그래서 all in all change. 네가 복음은 가졌는데 이게 이제 길은 안 내려요. 그게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메시지가 미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개인을 불러가지고 서울 갔다 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션이라 할 때에 지금 전체 미션은 이거죠. 복음 회복하고 그러면 빨리 시대를 보고 현장 보고 미션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개인에게 미션을 이제 준다 할 때,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 교회 위치, 직업,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전체를 봐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션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인턴십이라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미션 받았으니까 그 미션을 이룰 길을 안내를 해줘야죠. 인턴십. 이건 주로 이제 우리 뭐 중직자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우리 기성세대는 인턴십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를 두고 주로 이제 하는 말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중직자라든지 우리 영산업인들. 그러면은 중직자나 영산업이 자기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는 사람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인턴십 한다고 애들 불러가지고 맨날 구질구질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훈련을 받았어. 지가 메시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맨날 삶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제. 그게 본인이 미션이 있어야 인턴십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럼. 이 포럼이라는 것은 이제 유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인생 포럼 그랬잖아요. 인생 포럼. 이제 여기 특징은 뭐죠? 끝까지.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포럼을 한 것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인생 포럼을 하는 것, 가이오가 인생 포럼을 하는 것하고 가룟 유다가 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션이 있는 사람이 인생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렘넌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말은 본인이
자기 인생을 놓고 이 세계복음 언약에 이제 그게 올인이 돼 있어야 포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새신자를 놓고 요 세 가지 미션이다, 인턴십이다, 포럼이다 이거를 적용한다 합시다.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새신자에게 미션이 전달되겠죠. 뭐 면담을 통하든지 예배를 통하든지. 그러면 이제 요 새신자에게 이제 인턴십 팀이 붙었단 말은 누구겠죠? 사역자죠. 이제. 이 새신자를 사역자가 붙든지 아니면 다락방 이제 그 해주는 사람이 붙었든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데 어떻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완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고쳐버리는. 그래서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답을 내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데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포럼 팀 여기 이제 인생 그 포럼인데 인생 포럼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자기의 인생을 놓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해야 되냐면은 로마서 16장이라고 이제 16장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베 같은 보호자, 브리서와 같은 복음의 생명건자, 가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포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왕정 시대에 가장 무능한 왕이 누구냐? 아합. 그리고 가장 사악한 여자 이세벨. 이 시대에 영적 힘을 가지고 이제 응답받은 그 얘기죠.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를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 33절 여기 보면은 완전 말하자면 재앙지대 돼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천지가 됐어요. 막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려왔는데 거기 숫자 상으로는 850명.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만 850명. 그러니까 완전 우상천지. 그리고 선지자를 가장 핍박하는 시대. 선지자가 핍박받은 시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요. 19절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정도로 막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 이 시급한 현장입니다. 이 시급한 현장을 엘리야가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급한 현장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합왕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한번 대결하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 만난 시대에 엘리야가 그 신앙의 대결을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이제 신앙 이제 그 결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했죠. 이제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단에 응답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기손강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이제 그리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난 후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가지고요. 노뎀나무 아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그 이제 하나님 불러간 것처럼 나도 불러가십시오.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이제 그 기진맥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뭘 얘기하지요? 그 시대 상황, 자기 처지와 입장 얘기하죠.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홀로 남았고, 지금 이세벨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과 자기 처지와 입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입장과 처지, 시대 상황을 막 얘기하거든요. 막 힘듭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 안 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는 현장 시간표를 말씀해요. 현장 시간표. 그게 뭐지요? 그 현장 시간표가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고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사엘을 유대의 왕으로 삼아라. 뭘 말한다고요? 현장 시간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빨리 되도록 얘기를 드리면은요. RBS 관계된 분들 요번 새벽에 나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RBS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가 가지만은 RBS라는 말 내 입에 붙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내 개인적으로 복음 회복,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시대에 들어가야 될 그 현장, 또 현장의 시간표, 그걸 찾는 게 RBS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RBS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기도인 줄 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빨리, 이 언약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 언약을 찾고 이 언약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재앙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다, 엘리트다, 성공자다, 그대로 두면 이렇게 돼요.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왕의 딸이요. 그래도 어쨌든 한 부족 국가의 왕의 딸, 그 엘리트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이렇게 돼요. 답이 없으니까는 온만 우상을 다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를 본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딱 도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 빠져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한 말은 귀에 담지도 않아요. 담지도 않고 뭔 얘기하죠? 현장 시간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 후계자로,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사엘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현장 시간표.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이 엘리야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18장 30절. 무너진 단을 탁 수축하죠. 복음 회복. 그리고 요 시급한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방 선지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결투하자,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죠? 현장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시간표를.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느냐?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래서 표현상 성취시대, 성취시대. 아브라함 내 족장을 원조시대, 그 다음에 모세를 회복시대, 어제 사무엘을 정복시대, 오늘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성취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열왕기상 19장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이제 엘리사가 소명을 받죠.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마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완전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all in, all out, all change를 이제 한 거죠.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소명받은 엘리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다 안 읽었습니다. 1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뭘 가지고 했느냐면 영성, 영적 힘.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원인이 뭐냐면 그게 영성인데 그 영성의 배경이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었던 영성의 배경, 그 영성의 원인이 2장 9절이라니까. 거기에 우리가 늘 그 인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자 이제 요단을 건너죠. 이제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엘리사의 이 신앙 고백 속에 세 가지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 회복, 오직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그리고 이 언약이 흘러간 현장 시간표, 요 세 개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이제 응답들을 받느냐, 그 몇 가지만 좀 이제 확인해 보면요. 2장 19절,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19장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알겠죠. 이제 한 성읍에 물이 안 좋아, 물. 그래가지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한 줌 가져다가 물 근원에 갖다 집어넣으니까는요, 그 땅에 토질이 바뀌어 버려. 물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채소와 가실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2장 23절 24절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 읽어서 알겠죠.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는가 봐요. 이제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동네 애들이 막 저 대머리 지나간다고 하니까 숲속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애들 40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뭐 누구 대머리가 놀리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 언약이란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물의 근원이 바뀌어서 토지가 좋아졌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관심 가져가지고 이재록이가 지금 고향 가가지고 그 우물물이 짜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재록이가 그 우물 놓고 기도해가지고 물이 달아졌다고 막 그 이재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막 퍼뜨려 가지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모르고 이제 그 능력만 생각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머리하고 놀렸더니 곰이 나와서 얘들 40명 죽였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4장 1절에서 7절 뭐 다 알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남기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아들 둘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엘리사가 내 집에 남은 게 뭐냐? 기름 한 병. 그래? 온 동네 가서 그릇 다 빌려와라.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기름 팔아다가 빚 갚고 네 자녀가 생활해라.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늘 반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름 한 병으로 막 이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남았다. 요걸 얘기해.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늘 우리는 반대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4장 8절에서 37절 보면은 수넴 여인. 뭐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방을 하나 내줬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가 없어. 엘리사가 이제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 죽은 아이를 또 엘리사가 살리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보여. 신천지 그건 드러난 거고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상한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염을 안 해. 살아날 거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말씀 따라간다. 그럼 말씀 따라가니까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는요. 자기 남편도 안 죽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요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반대 것을 붙잡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만의 한계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4장 38절 44절 독초가 들어간 음식 죽을 끓였는데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거의
독이 들어간 죽에다가 무슨 가루를 뿌리니까는 독이 제거되고 그걸 먹게 되고요. 또 보리떡 보니까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고, 막 엘리사가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니까 자꾸 주의 종들 목사님들한테 머리 디밀고 뭐 능력 받게 기도해 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이거예요. 언약 회복.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배민숙이나 뭐 여의도 출신들 뭐 주일날이면은요 아주 뼈골이 빠져. 예배 가기 전에 안수 받고 오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안수 받고 뭐. 여의도에서 내시면서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죠. 여의도는 예배에 미리 와서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기 전에 와서 안수 받아야 되잖아. 또 예배 마치고 또 나와서 안수 받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지.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 하려고, 이거 체험하려고. 이거 그게 아니죠. 이거를 체험해야지. 이거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고 뭐 안수 안 해줘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늘 안수하고 늘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5장 1절에서 19절 아람 왕 누구죠? 라만 문둥병 고쳐주죠. 그래서 라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합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거죠. 자, 6장 8절에서 23절 그 유명한 도단성 운동이죠.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에 승리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 싸우지 않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응답의 원인이 어디냐? 그 원인이란 말은 근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근원이 어디 있냐? 엘리사가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다? 여기서 훈련이란 말은 이제 막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냐 그 말이에요. 막 그게 아니죠. 엘리사가 이 시대 이 현장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의 근원, 힘의 원인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언약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 이거를 딱 찾는 겁니다. 요 새 언약의 핵심 단어가 이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 그게 갑절이나 내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완전 복음. 그래야만 뭘 볼 수 있죠? 시대의 시급한 현장, 이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도단성 운동을 도단성 운동이 배경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엘리사는 소명을 받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요, 하사엘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게 열왕기 하 8장 7절 15절 9장 1절로 13절 보면은 이거는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야는 하사엘을 유다의 왕으로 이사야가 세우게 되죠. 엘리사가 세우게 되죠. 말씀은 엘리야가 받았고 그 말씀 성취를 누가 하죠? 엘리사가 그 말씀을 성취하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도단성 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런 응답이에요. 이렇게 서밋 응답. 자, 결론. 로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성공자들, 엘리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아합이나 이세벨 이것들은요, 저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노예요. 왕궁에 있든 이 사람들은요, 어디 있든 사실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자리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자리가 그게요. 그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뭐죠? 어디 장소, 어느 자리가 지금 뭐가 지금 잘 되고 응답받고 성공한 자리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노예요. 어디 가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말하자면은 응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거 모르면요, 언약 없지. 언약 없으니까 시대의 응답하고 관계없지. 현장의 응답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게 자기들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언약 없지. 그 언약의 흐름, 시대 시간표 모르지, 현장 시간표 모르지. 왕인들 뭐합니까? 어디 있든 뭐합니까? 노예요. 그거를 에브리아로 바꿔라. 어디든지 응답, 어느 자리든지 응답.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응답이라. 이번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막 이게 신앙이 완전 뒤집혀져 버려야 돼요.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까지 5일 이렇게 듣지만은요, 또 여러분 시간 지나면 또 요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언약의 흐름, 그러니까 시대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그게 능력인지를 모르고 그거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는 것인데 조금 더 지나버리면 또 열로 돌아가 버려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빚 갚고 이제 미래까지 보장받고 막 이런 쪽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돌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게 하시고, 복음이면 되는 신앙 갖게 하시고, 복음이어야 되는 믿음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언약 복음이 흘러가는 시대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또 현장 시간표 보게 하사 어떤 현장이든 어느 시대든 최고의 응답의 자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